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그 가운데 최고의 책을 꼽으라 하면 노마서를 꼽습니다. 성경이 답을 타고 한 권만 남아있어도 된다 하면 노마서를 남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마서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도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속죄해서 구원해주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내 의나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해하면서 감사해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천국까지 들여보내서 천국에서 은혜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뜻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성경을 주셨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저는 늘 설교 준비를 할 때 자문자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실망한 사람들이 소망을 얻었다. 예배 중에 병든 사람이 치료받았다. 참 어려웠던 사람이 말씀 듣고 믿음 얻게 돼서 축복받았다.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별로 제가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이고, 진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을 갈 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한 말씀 듣는 백성이, 그럼 내가 어찌할꼬? 누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꼬? 라고 요청하는 심령의 요청 속에 바로 당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요 내용을 전해서 김철중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격적인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의 복음을 자주 많이 전하면서 목회 사역을 했느냐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을 거예요. 너 병자 많이 고쳤냐? 이런 거 묻지 않고, 너 절망한 사람들 소망을 주고 살만한 세상으로 인도했냐? 그런 걸 묻지 않을 거예요. 너 죄인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구원받는 일에 네가 말씀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심각한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로 서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멸을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날이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죄를 처리하고 죄 용서를 받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첫사람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도리를 잘 알아야, 그리고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책인데, 요한복음 21장 31절에 성경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 없으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천이에요. 음, 20장 31절이에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는 또 너희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구원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로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띄우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뭐하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에 17절,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어요? 이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제가 조용히 쓸 테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의가 나타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에 나타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래 기록된 바 의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는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인간은 죄덩이더라고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0.001%도 없는, 인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의인은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라고? 아니야.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야. 율법 주었는데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잖아.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도 없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대.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율법으로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양을 보듯이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라. 21절,
왜 21절을 띄우고 넘어갔어? 20절 지금 읽었지 않았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여기 또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남녀노소 색깔, 피부의 색깔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예복을 입은 자로 보시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여기서 몇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이 대신 인류의 죄를 속량은 대신 갚아줬다 그 말입니다.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죄의 빚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속량을 믿는 사람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이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진짜 잘 나오셨어요. 이제 복음의 핵심을 전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설교가 조금 길어도 오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결말을 봐야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로마서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아까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하여 악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선하죠. 율법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신령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아,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돼. 아, 내가 저 범한 죄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니 이게 심각한 죄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죄네. 지옥 갈 죄네. 하고 죄를 심히 죄되도록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심히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시었대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그 율법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감당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 천사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죄의 DNA를 타고난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아세요. 그러면 나는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나 심각한 죄인이구나. 진짜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 죄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따라합시다.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주셨다. 무엇이 다르냐?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땅에 속한 자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너는 죄 아래 있는 자고 난 의에 속한 자다. 넌 피조물이고 난 창조자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내 꼬라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 네가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노릇하지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인 주제에 의인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 거들먹거리는 것이 진짜 우습지 않겠습니까?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자가 창조주 행세를 하고 곧 멸망할 자가 뭐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꼬라지를 알라 그 말이야. 네 인간 네 꼬라지는 너는 죄인이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더러운 그런 죄인이라고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야. 난 남과 달라. 노입니다. 하나님은 인두꺼비를 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 자신의 주제를 알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아,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구나.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 비춰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248가지가 하라는 것이고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거 다 하라고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다 순종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주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고 너는 그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절감해야 구원자를 필요로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심각한 암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그래야 의사를 찾을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의사를 찾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청진기를 가지고 CT 촬영을 가지고 나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 착각하지 마.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야.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죄덩이야. 너 교만하지 마.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될 존재야.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알게 하려고 이 율법부터 주신 거라고요.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를 입어야 될 자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 나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결국 죄인인됨을 깨달은 인간이 구주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이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내가 중병이 걸린 자예요. 내가 정말 암에 좀 심각한 암병이 걸린 줄 알려야 누구를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듯 내가 율법을 통해 내가 심각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그 율법이 나를 누구에게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의 초등교사와 같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촉매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시고 나중에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고. 그래서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이제는 율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게 됐다.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다시는 율법에 매여 사는 율법의 종이 되지 않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성경 39권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인데 거기서 증거를, 곧 예언이 되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대요. 아멘. 율법은 영에 속한 것이므로 영에 속한 분만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율법을 못 지켜요. 여러분, 출생 후에 태어난,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자연인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할까요? 모를까요? 뭐 죄인인 건 내가 나도 죄인은 죄인이지 이러지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깊은 절망적인 죄의식이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지 너한테 무슨 소리야? 뭐 나만 죄인이가? 이 정도지. 이 죄 때문에 나는 멸망하는구나 하는 심각한 죄의식이 사람에게, 자연인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구원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를 찾지 않습니다. 뭐 다 죄인인데. 그래서 심각한 죄책과 죄의식이 있는 사람만,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이 죄 가운데 살면 나는 멸망하는구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그걸 인지한 사람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구원자를 찾게 된다고요. 그 구원자를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청진기나 CT 촬영이나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2장 3절에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라. 진노.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나서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구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그는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온 자로, 첫 아담에서 둘째 아담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로. 할렐루야. 죄에서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칭의된 자로 옮기지는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연인으로는 역사 속에 오셨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응? 웃기는 얘기 하지 마. 그래요. 웃기는 얘기. 허튼 소리 하는 줄 알아.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로 믿으세요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하지요. 여러분, 이어령이라고 하는 박사님을 알 겁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떴는데 그분이 젊은 날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머리가 영특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애를 썼대요. 자기는 성경도 연구해보고 나름대로 기독교의 신앙이 좀 다른 종교보다 나을 것 같아서 기독교인이 되려고 애를 써봤대요. 도저히 자기 상식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대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무신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적인 책을 쓰고 무신론적인 강의를 하고 기독교인과 만나면 아주 심각한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웃기지 마라. 그러다가 그의 딸 이민아 목사가, 김한길이라고 여러분 대표 연진했던 분 알죠? 그분의 첫 부인이 김민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의 사위가 김한길 의원이에요. 근데 그 이혼을 했어요. 부인을 버렸지. 근데 그 이민아 목사가 장애인을 낳았는데 그 장애인을 데리고서는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목사까지 됐어요. 아버지 자꾸 전도하는 건데 자기는 예수 무신론자라고 늘 생각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자꾸 권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조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듯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더래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기독교 관련 책을 많이 쓰고 기독교 강연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중국의 석학 가운데 한 분이 이모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동서양 철학의 권위자입니다. 동양에 그런 학자가 없을 만큼 이모당이라는 학자는 유명한 분이에요.
그도 이어령 씨하고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렇게 기독교를 사교로 생각했습니다. 사이비 종교로.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권면을 들었는데 성령이 그를 조명하고 자기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철저히 무너지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물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내 아버지께 너는 복을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알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은 네게서 나온 게 아니야. 자연히 네게서 나온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신 믿음은 선물. 넌 선물 받았구나. 너 복 받았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이 임한 자는 예수를 비아냥대거나 예수님을 욕하거나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의 여러분이 감동과 감화를 주신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로 믿어져. 아멘 아멘 해줘. 동정녀 탄생이 믿어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 할렐루야. 창조의 주님이 믿어져. 그건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당시 권세자들이 당시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이 당시 명예롭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받아들이는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 말이야. 자연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공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눈으로 본 게 아니야. 귀로 들은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이 어느 날 성령의 조명을 통해 믿어지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다.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믿으라고 안 해도 믿어져. 보여주지 않아도 볼 수 있어. 들려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0.0000%도 없는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에게는 죄나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첫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뜻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해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절망적이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는 하시지만 우리가 그 요구를 채워드릴 수가 없어.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의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전가시킨 의. 하나님의 의는 내게 주시고 내 죄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전가된 의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도 없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뭐냐면 우리가 도저히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의롭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법적 용어로 사면령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천국 구원에 동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꾸 사람에게 어드밴티지를 줘요. 사람이 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 그래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사람 다 대단하잖아. 성경은 노입니다. 성경.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정확히 진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인간은 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 그러니 율법을 주어도 그림의 떡이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죄덩이에요. 본능적으로 죄덩이에요. 율법을 지킬 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인간은 생육법을 통해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요리문답에 있는 단어인데 생육법이라는 것은 부정 모혈로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난자와 그다음에 아버지의 정자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돼요. 이걸 생육법을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의 DNA가 생육법을 통해서 계속 인간에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됐어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DNA 검사하죠? 친부모면 DNA가 맞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친부모가 아니면 안 맞아. 바람 펴서 난 자식은 처음에는 속을 수 있지만 DNA 검사하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양자 삼아 주셨대. 그것을 뭘로 알게 하시냐? 성령으로 알게 하신대. 성령이란 DNA를 통해서 내가 받은 성령을 이장로님이 받고 최장로님이 받았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양자된 영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띄우세요. 본문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우리가 빚을 졌대요. 옛날에 죄의 빚을 졌어. 사탄이 우리를 너 죄인이야 하고 그 죄값 내놔 하고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옥죄고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아멘요 맞아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 그래서 육신에 빚진 자는 이제 죄에 빚진 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할 자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로 갑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놓고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 영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좋고 예배드리는 게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다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자는 율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늘로 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일을 성공하신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인간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상태래요.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죄에 팔린 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진단합니다. 자기의 내면을 아주 솔직하게 표출하는 거예요. 나 은혜 받고, 나 지금 선교사고, 나 목사고, 나 교회 많이 많이 세우고 많은 사람 전도했지만 내 속에 아직도 죄의 소욕이 그대로 있어. 육신을 가진 존재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죄 짓는 대로 우리 심판하면 우리 심판받을 수 없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계셔. 7장 25절이에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이 깨달으십시오. 율법으로 죄에 대한 죄를 깨달을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이야, 감사하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진짜 멸망을 받을 존재였구나. 나이가 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거 또 이런 가증한 죄를 범했네.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놈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사망의 율법과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생명에 들어오게 하신, 이제는 다시 사망으로 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이 이제 내일이 우리나라 광복절인데, 이 기독교의 광복절 선언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시켰어. 너는 이제 죄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망의 법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야. 율법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왔어. 은혜 안에 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왔어. 3절입니다.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된 인간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요. 육신의 우리 인간의 죄를 그에게 정하자, 담당시키사. 그 다음에 4절 없어요? 다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생명 안에 들어온 자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 보니까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의 노예가 된 상태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난 죄가 싫어. 죄인도 싫어. 나는 평생 죄짓지 않고 살 거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마음뿐이고 실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순종하고 싶은데 실제는 순종이 안 돼. 그것이 로마서의 7장의 사도 바울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는 사람의 정답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처리해 주셨다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 실상은 짐승만도 못한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도 거역하고 부모한테도 행패질을 부리는 패역한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동물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 거둘 게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을 뭐라고 하는, 누구 봅니까? 인간 말이에요. 인간은 거둘 게 못 된대. 왜냐하면 인간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야. 매스컴에 나오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면식범들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인척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구 아니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때 피해를 입고 죽임을 당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기분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 감춰있던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좀 소개가 길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소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가인에게 드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낯빛이 변한 거예요. 성질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도 불만을 표하고 동생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가보면 개조시임 그렇게 해놨습니다. 대문에다가. 그렇죠? 문 열면 하고 목 덤벼들어. 여러분, 문만 열면 개가 탁 튀어나가는 집들이 많습니다. 죄가 개가 웅크려 있듯 문 앞에 웅크려 있대요. 그러다가 죄 지을 상황만 되면 튀어나오는 것이 인간이래.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고 살아야 돼. 그게 가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예요. 너 율법대로 살아야 돼. 너 내 마음의 소원 하고 싶어서 죄를 짓고 싶어서 견딜 수 없지만 죄를 지면 안 돼. 그게 저주지. 소원대로 하는 게 행복인데 죄 짓고 싶은 소원이 되게 있지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 죄를 다스려야 돼. 근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음날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요즘 내부 고발자 다 나쁜 놈들입니다. 한때 사장님에게 은혜를 입고 주변 사람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야. 어느 날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비리를 갖다 꽂지자 잘하려고. 물론 공익을 위한 제보자도 있겠지만 사람 다 악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을 인간에게 의탁지 않으셨대.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시기는 하셨지만 인간에게 자기를 의탁하거나 인간을 믿지는 않으셨어요. 인간은 구원받을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자식을 너무 믿은 사람은 자식 때문에 실망합니다. 남편을 너무 믿은 사람은 남편 때문에 실망하는 날이 와요. 아멘 안 하는 것 봐라. 인간은 긍휼의 대상이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할 대상이고 은혜를 베풀 대상이지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머리 검은 짐승 거둘 게 없다니까. 옛말이 틀린 말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는 나 아무개와 참 좋은 관계인데 지금은 좋은 관계지만 어느 날 또 나빠질 수가 있어. 어느 날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질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아무개 막 엄청나게 뇌물 먹고, 그 사람은 뇌물 먹었지만 나는 아직 뇌물 먹을 여건이 안 되니까 안 먹은 거야. 나한테 돈 갖다 준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언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 너희를 대신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네 죄를 탕감해 주었다. 담당해 주었다.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죽고 너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해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리고 너를 구원해 준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그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며 살아라. 그러다가 천국에 가서 나는 내 의로 구원받았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만 드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의인인 척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죄인된 나를 받아주신, 용서해 주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